네, 오늘 말씀은 회막에 나아올 때입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과 결정을 잘 하시나요? 저는 날이 갈수록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아까 점심에 중국집을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뭐를 드시나요? 짬짜면도 선택지로 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후라이드를 먹냐, 양념을 먹냐. 저는 간장을 좋아합니다. 반반을 먹냐.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것도 우리를 참 고민하게 하고 선택과 결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동의해야 되나 반대해야 되나. 학생 때는 진로, 학업, 친구 문제로, 또 청년 때도 또 취업, 또 연애, 결혼, 장년과 노년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많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의 결정들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우린 더욱더 마주하게 되고 새로운 결정들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가장 요즘 어려운 선택과 결정이 저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대인 예배,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이것은 핍박인가 박해인가, 아니면 이것은 이웃사랑인가 무엇인가. 참 우리에게 선택지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라면서 벌금도 어떤 불이익도 당하고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 시국의 예배라니 당신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며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몰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세상에서도 뭐라 하고 교회에서도 뭐라고 하는 우리의 중요한 선택 결정이 된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고, 또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성경을 계속 펼쳐두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회막이라 이름합니다. 예배드릴 곳을 구별한 것이고 기도드릴 장소를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앙모,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 앙모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찾는다, 갈망한다, 원한다, 바란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이들이
회막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곳들에서 떠나서 말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사는 곳이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아닌 성도들 가운데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진치고 사는 곳에서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래야 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굳이 이래야 됐을까요? 왜? 그들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그대로 예배 드려도 될 텐데 왜 그래야 됐을까요? 이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과 계명들을 받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앞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는 십계명을 받고 그 이후에 여러 율법과 계명들을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장로들과 함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면서 천국과 같다.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고 그들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록은 따로 해둔 것입니다. 돌판으로 하나님께 받기 전에 이미 십계명만큼은 분명하게 따로 모세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더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린 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산 가운데 구름이 임합니다. 구름이 그 산을 가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이야 40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쭉 이제 또 말씀을 율법과 계명을 받다가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구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 심판하고 이후 모세가 32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입니다. 여기는 한번 한 장 넘겨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에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어 씀이더라. 31절부터 33절은 하나님과 34절까지 하나님과 대화가 나오고 35절은 이 내용들을 위 앞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3장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자기가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생명책,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33장 바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며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가 범죄했고 그래서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가나안 사람도 쫓아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겠다. 우리로 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성공이 되고 그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든 자녀를 낳는 것이든 결혼이든 취업이든 기업의 성공이든 가정의 무언가 하시든 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여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자녀를 혼내는데 그 말대로 부모 너 나가! 할 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가라는 말입니까 혹시? 아니죠. 부모님이 그냥 자신의 갑갑한 마음에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처럼 사랑하지만 이 자신의 자녀들 백성에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자들이 회막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참 부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좋은 것들을 참 많이 잘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저는 우리가 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술에만 취합니까? 아닙니다. 돈에도 취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취할 수 있습니다. 자유에도 취할 수 있고 평등에도 취할 수 있고 인권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아멘 하고 받으면 너무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났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칠까 두려웠다 염려한다,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아오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범죄한 백성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여서 장막을 쳐서 회막이라 하고, 특별하게 장막과 회막을 구분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처소, 기도 처소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소를 구별하고, 또 그곳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과 그들은 안 가지만 나는 나아가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구름이 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저는 꼭 이 본문을 읽으면 요즘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우리가 보고 예배드립니다. 요즘 아침마다 목사님이 감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홀리튜브에서 진행하는 기도회를 올려주십니다. 마치 그것을 보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이 유튜브 보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 장막문,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처럼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름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 찬양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임재가 영어로는 presence라고 합니다. presence. 우리말로 이 presence를 또 다시 말하면 존재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구름이 가렸다,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하고, 찬양과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부흥도 일어날 것입니다. 임재는 즉 하나님 그분이 이곳에 임했다, 이곳에 함께한다, 이곳에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느끼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구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구름은 있습니다. 구름이 끼고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그 구름과 이 구름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널 때 구름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막기도 하셨습니다. 시내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을 때도 계속 구름이 임했다, 가리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 임재가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라마나요 실에 나옵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시인데 거기서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사무엘을 피해서 도망치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는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중에 결국에 사울 왕이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옷을 발게 벗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혹시 예언을 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다시금 그전과 동일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이후 그때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위해서 거짓을 고하고, 이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고, 8장에서 이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임재했지만 그것 가운데 사단은 역사할 수 있고, 사람은 변화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죄에 따라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임재 가운데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기도하였고, 그 임재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역사, 이후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그 사도행전에, 그리고 우리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일어난 것도 우리는 같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재가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임재, 어떤 현상,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 안 하면 죽습니까? 예배 안 하면 구원 안 받습니까?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치 불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장작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그 불은 작고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작이 2개가 3개가 모이면 그 불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그 줄이 2겹, 3겹이 되면 잘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예배하고 연약한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많은 경우에 우리 정말 갑갑하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모든 책임 있냐 비난받고 정죄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에 우린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만 봐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전염병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산고의 고통과 같이 조금씩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유럽에서 모든 흑사병과 천연두 이런 걸로 많은 사람이 죽을 때는 지역적이었지만 그것 또한 그 유럽 지역을 깨우는 것이었고, 세계대전 또한 깨우는 것이었지만, 코로나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것은 이전엔 분명히 없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가 우리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심판의 결과란,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돈의 자유에 부흥에 취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 임재의 결과들에 취한 것입니다. 임재에 취한 것도 아닙니다. 임재에 취한 분들은 신사도 이런 쪽으로 간다면 임재의 결과에 취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출애굽기 33장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장소는 지금 구별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름에 힘들게 수련회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구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회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배 현장에 나오기 원하십니까?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는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중심이 거듭났는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더 우리가 우선돼야 되고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도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가기 싫었고 목사가 되기 싫었고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설교할 자신도 없었고 신대원에 가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로 들어가서 한 학년이 올라가면 강도사, 한 학년이 올라가면 전도사, 평신도, 심지어 부신자까지 돼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아지고 그 뜨겁던 마음, 순전하던 마음이 식어버리고 뭔가 이상해진다라는,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신학의 내용 중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쓴 책 또한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것 하나, 영혼 구원 그 하나, 이 마지막 때라는 것 하나, 그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 그 하나로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전 청년회 때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너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은 말입니다. 해외 예재원에 있던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재원 시절이 그립다. 그때가 그립다라는 것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랬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다라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막에 나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떠난 것만 같은 이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인 것 같은 이때,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인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상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이길 저는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있는 곳,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매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처소를 구별하여 만든 것처럼 매일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말입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두 번째로는 정말로 항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군인이었고 질병이 생겼고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지만 주방 일을 하게 됩니다.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냥 그 기도원이 잘 운영되게 헌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주방일이 그 사람에겐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주방일이 심판입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주방일이 심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만큼 그 일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도 그분의 말을 인용해 주시거든요. 로렌스 형제 말을. 계란을 뒤집을 때도 예수님을 위해 계란을 뒤집는다라는 것. 무언가를 닦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 첫 번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맞습니다. 여기 좀 길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아닙니다.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 아닙니다.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돌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개인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을 갈망하는 것, 그분을 원하는 것, 그분을 앙모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와서 사도행전을 읽고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본질이 없는 것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예배는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일명 황금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에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어드렸던 5장에서 세상아 소금과 빛이라 할 때 그 빛을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말이 따그닥따그닥 하다 달리는 말,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닌 바구니를 뜻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모디오스라는 건데 9리터 가량 되는 큰 통입니다. 그리고 말, 되가 1.8리터고 말이 18리터. 가장 큰 그 단위 중에 하나를 여기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큰 것으로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는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도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 드려라 하고 말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빛이 나고 있습니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임재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해서 예배를 지키려고 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특별히 대면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예배를 폐하는 것은 저는 매우 끔찍하고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로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재되어 있다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사랑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동일합니다. 에리 프롬이 나는 왜 무기력을 반복하는가라는 책에서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인본주의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한데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사람을 대하는 좋은 태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적이고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무엇의 목적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경외심이 없다면 그것은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갈등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다면 앙모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서도 우리는 나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그 회막에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떠나고 나서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것까지, 교회에서 하라는 것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더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앙모하고 갈망하는가 아닌가를 나타내 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더 권면하는 것은 수련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어떤 모임이 끝나고 다른 사람은 가더라도 여러분은 더 기도하고 성경을 혼자서 더 보는 시간을 갖기를 요청합니다. 섬길 때,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있기, 스스로 환자라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섬기는 이 분들은 지칩니다. 리더로 섬기랴, 식당으로 섬기랴, 여러 가지 사역이라는 하나님을 위한다, 영혼들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부딪히고 저 사람을 비난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초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이 된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영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되게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처소에서 참되게 예배드릴 수 없고 각자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며 각자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여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참되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하고 나서 지칠 때 오히려 더 그냥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혼자 남아서 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 더 수련회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그리고 회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때 계속 더 기도하는 것이. 그때 여러분은 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혼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저는 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 그 옷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의 교회와 이 예배당과 각자의 가정과 처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름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함께 더 모이기에 힘쓰고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삼겹줄을 끊기가 더 어렵고 더 많은 횃불이 모일 때 그 불은 더 크고 더 많은 장작이면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음에 더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모이고 편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더욱더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전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제가 먼저 그러게 되게 하시고, 리더들이, 교역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망, 앙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열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 간구하게,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전염병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국가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목회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죄만이 하나님부터 우리를 끊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원하게 하소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더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그들 중에서도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앙모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북한 제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통일한국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통일한국이 그런 왕국 되기 원합니다. 통일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는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이, 바로 지금이 그런 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각 셀별로 모여서, 가정으로 모여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모여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보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보면은 너의 장신구를 떼라고 합니다. 그 장신구들은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TV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이성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아니라 복음통일, 자유통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우리가 어쩌면 자유를 잃는 과정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예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70년 시간이 보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에 우리에게 초점이 가고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가 집중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그 장신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회막 가운데 나오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로 구별하고 말씀을 보는 자리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공동체로 모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악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떼야 되는 목걸이, 귀걸이,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걸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유튜브가 있고, 주님, 거짓이 있고, 돈이 있고, 탐심이 있고, 나의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럽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 중에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왜 혼란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집중하게 되지만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른 것에 시간을 쓰고 공간을 쓰고 마음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슬픔을, 하나님 예비하는 즐거움을 잃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게 하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실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되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수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낙심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매일 매 순간 항상 장막을 쳐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쉬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범사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누가 우리를 끊으려, 그 누가 하나님에서 우리를 끊겠어? 그 누가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고 버리고 그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겠어? 우리의 육체는 죽이지만 그들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아니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재하소서. 하나님만을 원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재하소서.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남아서 혼자서도 남아서 혼자서도 기도하고 혼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혼자서도 성경을 보며 혼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로엘시험 때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끔찍하게 힘들게 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집안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말씀 선포도 말씀을 듣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간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방언하는 것도 많은 인사도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 민족을 세우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를 올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고대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예배드리면서 날로 사랑이 가게